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천사의 얼굴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주님의 얼굴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얼굴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드러나게 하시되 저들에게 병든 자는 병이 낫게 하시고 입이 막혀있던 자들에겐 기도의 샘물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하겠사오니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입술에 천사의 찬양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18세기, 19세기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분들 들어봄직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가이면서 이 시대적 풍자 작가이기도 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어요. 18세기, 19세기면 빅토리아 시대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1795년 파워포인트 거기 있을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주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우리가 옛날 사진이지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 18세기 12월 달에 1795년 12월에 태어나서 1881년 2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도와주던 비서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자를 사랑했었다는 뜻이죠. 아마 이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모양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얼굴 꼭 못 봐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그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늘 바빴고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늘 바빴던 사람이에요. 때는 늦었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얼굴이 이름이 제인 웰시라는 여성이에요. 상당히 18세기, 19세기 풍이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옷 의복도 그렇고. 이 제인 웰시가 그 바로 토마스 카를라일이 결혼한 비서이고, 토마스 카를라일은 그 다음 칸을 보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좋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놔뒀어요.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전 세계에 20세기가 오는 동안 세계의 이 혁명이 가장 중요한 3대 혁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첫 번째 게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아시죠? 그죠? 두 번째가 불란서 혁명이에요. 프랑스 레볼루션이에요. 세 번째가 러시아에서 있었던 1914년도인가요? 그쯤 됐었죠. 레닌과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혁명이에요. 그걸 세계 3대 혁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 3대 혁명사를 읽어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게 왜 세계 3대 혁명상지를 이해를 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하나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었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가르침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빅토리아 시대로 봤던 그 독특한 눈을 가지고 썼던 불란서 혁명사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토마스 카를라일을 처음 만났던 때가 책으로 만난 거죠. 불란서 혁명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을 때 이 카를라일을 처음 이름을 알게 돼요. 근데 이분에게는 유명한 우리가 인용하는 인용구들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 인용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He who has health has hope. 건강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And he who has hope, 소망이 있는 자는 has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또 다른 쓸만한 인용구는 No pressure, no diamonds. 엄청난 압력에 눌리는 일이 없었다면 다이아몬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usic is well said to be the speech of angels. 음악이란 천사의 이야기를 말로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이것만 가져도 이 사람 상당히 그 감각이 있고 생각의 그 뛰어남이 탁월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자는 자기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토마스 카를라일은 전형적으로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 중독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일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토마스 카를라일과 약 30년 정도 넘게 살고 난 어느 날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 암이 굉장히 심각한, 정말 이제 말기암이라고 불릴 만한 암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는데, 병상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워서 암과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카를라일은 자기의 그 사랑하던 아내를 이제 묘지에다가 장례를 지내고 안장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픈 마음, 낙심한 마음에 그 집의 밑에 층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엔 침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2층 침실에 자기 아내가 늘 누워서 지내던 침상 옆에 의자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그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이 의자에 앉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는 이 의자 옆에 앉아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불과 두세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옆에 조그만 책상에 놓여있는 아내가 사용하던 아내의 일기책을 발견하게 되죠. 아내의 일기책을 가져다가 한 군데를 툭 펼쳐서 아내가 있었더라면 절대 읽지 않을 일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거죠. 자기만의 일기니까. 근데 이제 아내는 죽었으니까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를 펼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제는 그이가 나와 함께 1시간이나 있어줬다. 그 시간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한다. 또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또 일기가 들어옵니다. 나는 온종일 그가 1층의 복도를 왕복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시간이 늦었다. 아마 그는 나를 보러 오지 않을 것이다. 카를라일은 몇 페이지를 더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일기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로 문을 박차고 비 오는 그 밤을 다시 뛰어가서 낮에 자기가 묻었던 자기 아내의 묘지 앞에 가서 그 진흙구덩이가 된 데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 어느 날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도대체 몇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난 앞에서, 처음 만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뜻은 늦었다는 뜻이에요. 토마스 카를라일이 If only I had known, 자기가 내가 알았더라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는 이미 죽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카를라일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하루의 계획, 그리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일로써 응답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들 중에 카를라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겠는가.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미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카를라일의 부인은 카를라일에게 자기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럴 수 있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한 번 더 올라와 주지 않는가? 왜 한 번 날 만나주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와야지? 이런 바가지를 긁지 않았어요. 심지어 카를라일 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라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 카를라일은 오직 그 아내가 죽고 난 뒤 일기를 통해서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라일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청나게 큰 외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더 크게 사랑을 외치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난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5장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예요. 왜 관계인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바가지 긁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알면 사랑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끼어들 것이 없어요. 어떤 어린아이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아? 라고 조그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알지요. 뭔데? 엄마가 나한테 잠자리에서 늘 동화를 읽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동화책을 읽을 때 빼먹지 않고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빠들도. 계속 읽어달라고 그래요. 잠 안 자고 그럴 때 어떻게 대충 건너뛰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는 진정한 사랑은 그걸 빼먹지 않고 읽어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만들어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의롭게 make 됐다가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declared, 선포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넌 의로워라고 선포했는 거지. 나는 죄인인데 의롭게 만들어버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넌 최고야. 왠지 알아? 내가 널 사랑하거든. 거기에 이유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들 남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가 날 들어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는 신용 할 거고 신용만 한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 별을 따오라 그러면 내가 별도 따올 거야.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죽는 거지.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보고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왜 의로워졌느냐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냥 하잖아요.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해줬는데 너도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지. 그럼 그건 요구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랑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랑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말에 지고지순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고지순한 사랑은 그래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지고지순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이걸로 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지고지순한 사랑은 이 몸을 던져야 되는 사랑이에요. 죽을 수 있는 것. 오늘날 결혼 관계가 그럴까요?
의로워졌다라는 이 말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과거형으로 썼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는 거의 언제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의로워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요? 왜냐하면 이때쯤 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카알라일처럼 하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냐고 아들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게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갔던 것처럼 모리아 산을 이 이삭의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해요. 그게 관계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 이삭도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랑으로 지금 되돌려주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다른 말로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관계가 비틀어지고 관계가 없는 사랑, 관계가 넘치는 이상한 사랑들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걸 가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좋은 동영상인데 오늘 안 가져왔거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적한 공원 벤치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있어요. 물론 아들은 성인이 된 아들이고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예요. 근데 저 앞에 꽃이 쫙인데 그 꽃이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싹 와서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그 꽃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물어봐요. 얘 저 새는 이름이 뭐냐? 아들이 책 보고 있다가 쓱 보더니 참새요. 조금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툭툭툭툭 해요. 그 아들이 책을 보다 왜요? 저 새 이름이 뭐냐? 아들이 참새라고 했잖아요.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툭툭툭툭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왜요? 저 새 이름이 뭐지? 참새라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없이 쓱 사라지세요. 그러더니 집으로 가가지고 일기장을 하나 가져오더니 한 군데를 탁 펴서 아들한테 여기를 읽어봐 그러고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아들 아무개가 아들 철수가 5살이 되었는데 공원에 데리고 나갔더니 참새를 보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21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웃기지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기억력이 쇠퇴해가고 자꾸 금방금방 기억을 까먹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돌아서서 또 하고 그래요. 근데 받는 젊은 아들이나 젊은 딸들은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지금 아버지는 3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21번을 물어봤다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안 웃겨요. 이건 슬픈 이야기지. 여러분, 이 의롭다 하는 단어에는 무조건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조건의 사랑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생기냐면 평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혼한 남자들이 집에 빨리 들어가길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집에 빨리 들어가면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이 있는 집안은 평화가 있게 돼 있어요. 평화란 단어의 구약의 단어는 뭔지 아시죠?
샬롬. 그걸 이름으로 만들면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평화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기가 잘 이해하죠. 사랑을 잘해가지고 와이프를 1000명을 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이해했는지 너무 잘못 이해했는지. 샬롬의 깊은 뜻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데서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만이 평화를 가져와요. 어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평화롭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가 평화하게 해주려고, 그 아내를 평화롭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더 재미있는 건 솔로몬의 시대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 이름만큼이나. 그런데도 솔로몬만이 유대 왕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군비 증강을 하고 군력을 증강시키고 군대를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1차 대전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죠.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난 건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의 탄생연도가 1914년이시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요. 그때 영국군하고 프랑스 동맹군이 프랑스 파리에서 약 70km 떨어진 쪽에 서북쪽으로 참호를 쫙 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도보 해협에 가까운 거죠. 거기에 쫙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서북쪽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 맞은편에는 독일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5, 6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이미 8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 영국군 참호에 자기네 총 끄트머리에 깃발을 하나 매달아서 쫙 올렸어요. 독일군 참호에서 그걸 읽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해피 크리스마스 써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총 쏘다가 총이 딱 멈추고 그걸 본 다음에 독일군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군 참호에서도 총 다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양쪽 참호에서 하나씩 군인들이 올라나와서 둘이 가운데서 떡 만나가지고 주머니에서 부시럭 꺼내가지고 초콜릿 꺼내서 나눠주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부시럭부시럭 시가를 꺼내가지고 나눠줘서 둘이서 그거 마시면서 여러 명이 그걸 서로 먹으며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군이 다 일어나서 나와서 중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상관들은 니네들 나가면 안 돼. 니네들 나가면 총살이야. 막 위협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팀 먹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 시합에서 3대2로 영국이 이겼어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도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선에 새 부대가 도착했어요. 새 부대가 도착하면서 높은 군인이 왔어요. 그 군인들이 양쪽에서 지금부터 적군과 이야기를 하거나 물건을 나누면 그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예? 매일 샬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주어진 것,
그것을 향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소망은 있었어요. 내가 이 아들,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오늘 칼로 쳐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딱 띄어서 보면 여러분 또 새롭게 읽힐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또 귀로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감히 사람의 마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 그게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알게 하셨는데 알게 하신 그 가능성에 도달하게 한 것은 성령님의 역할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 한때 아니 오랜 세월 동안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걸 이제 우리는 다 안다. 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설명 없이 3절을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데 3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는 문법상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해요?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은 아프고 고통은 힘이 든데 어떻게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아 나는 기뻐요. 붙여주세요. 아 기쁘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만약 그게 고통이라면. 지금 막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입는 사건이 있어서 돌아섰는데 아 나는 기쁘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문장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문법의 오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아, 이 패러독스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안다는 겁니까? 즉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미리 기뻐할 수 있는데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얻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를라일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지식이 있어서 좀 더 일찍 알았더라는 지식이 있었다면 아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후회를 남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그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와 같은 지식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더 이상 슬프디 슬프고 비통하기만 한 일은 아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기쁨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되는데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냐면 자꾸 하다 보니까 고난을 참을 줄 알게 돼요. 전에는 작은 일에도 빠르르 했었는데 이젠 웬만한 아픈 일이나 화나는 일이 내게 닥쳐도 한순간 성질을 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 오래 참음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죠? 안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We know.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지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We know
무엇을 아는 거냐? Through perseverance.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연단. 근데 연단이라는 한국말 단어를 제가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증명된 성품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게 제가 로마서 5장 4절을 제가 번역했다면 그렇게 번역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연단이라는 건 한국말로 연단하면 이해는 하지만 확실한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근데 원래 언어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proven character예요. proven character는 뭐냐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명된 그것을 성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명된 성품이 있는 것이다. 근데 증명된 성품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오래 참은 사람을, 그래서 오래 참는 걸 자꾸 연습해온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증명된 성품이다. 금방 화내는 건 그러니까 증명된 성품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proven character예요. 플루타크라는 플루타크 영웅사를 쓰고 역사를 쓴 사람이 고대 이 히랍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character is a long-standing habit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증명된 인격이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훈련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를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빨리 흥분하고 빨리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공통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면 그거는 늦은 거예요. 성품이 아니고 슬로우예요. 그거는.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스스로 훈련을 해온 사람은 이게 long standing habit이에요. 이제는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인격이고 성품이라고요. 이 증명된 성품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증명된 성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훨씬 더 자연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21세기를 보세요. 아무도 오래 참지 않습니다. 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죠. 저는 퍼진 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꼬들꼬들한 라면을 3분을 끓여야 먹는데 2분 30초 끓이는 거죠. 예? 3분에 먹는 것도 대단히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참아. 2분 30초에 먹어서 나는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든지 인스턴트예요. 자동차 시동을 걸어도 바로 부앙 하고 이게 울려야 좋은 차지. 걸었는데 틱틱틱틱틱틱틱틱틱 이러면 이건 고물차인 거예요. 못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대 21세기엔 새 차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호주에 완전 거지 같은 차들, 똥차들, 비 오면 다 쓰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것에 아주 감탄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좋은 성품이다 그랬었어요. 점점 더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급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면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띡 하면 띡 소리가 나고 짠 하고 빛이 씩 들어와. 근데 그게 쑥 들어오는 거죠. 슉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쑥 들어와가지고 달구어진 다음에 쫙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동작이 생겨요. 근데 요즘 TV는 띡 하면 띡 하고 탁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길어요. 더 짜증나는 건 컴퓨터죠. 딱 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요. 그래, 보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 도나 보자. 근데 그게 아직 1분이 안 됐어요. 점점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코어를 심지를 2개를 받고 3개를 받고 이제 4개짜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분 빨리빨리 작동하게끔 그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의견이 충돌되거나 어떤 상황이 충돌이 되면 참지 않아요.
바로 이혼하지. 참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long standing habit. 이건 결혼 생활이 가장 가까운 예가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습관이 돼서 속이 터지는데 참아. 그 속이 무슨 속이 됐을까 나중에. 그런데도 참아.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 관계를 구약에서 뭐라 그러면 츠사덱,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걸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갔다. 그걸 보고 구약은 의롭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어디까지 갔냐? 끝까지 갔어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갔다. 결혼이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게 결혼인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갔다. 죽음으로써 결혼이 해지가 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참으로 불투명하고 천박한 사랑들이 온 세상에 질비하고 길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끝까지 가는 성품, 프루븐 캐릭터, 증명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5절의 이야기를 비로소 우리는 4절까지 이해했기 때문에 알게 돼요.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양동이로 쏟아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실제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 아는 그것이 뭐라고요? 소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걸 아는 사람에게 마음에 절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고 평화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샬롬.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지가 아니에요. unknown이나 아니면 ignorance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지식에 기반을 하고 서로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짝사랑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랑, 양쪽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마치 칼라일의 아내의 사랑처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랑이라면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표현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이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까? 삶을 자기 계획으로 소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 일으켜서 이 타락해버린, 끝까지 가버린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실행할 때 이 땅에 미국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유엔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과 그날 그 천국의 그 사이를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멍멍해가지고 죽은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 걸 몰랐니? 내가 너 19살 때 찾아갔었지? 문을 두들길 때 네가 나한테 문을 열지 않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20살 때 또 찾아갔지? 근데 그때 넌 어떻게 했지? 넌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느라고 나를 멀리했지. 21살 때 내가 또 찾아갔지. 22살, 23살, 35살, 47살, 55살 내가 너를 찾아갔었지 아니하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서서 내가 그 사랑을 알았었더라면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심판에 처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If only I'd known. 내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그 마음에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 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의 평강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세대에 주어지는 영원한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따지고 보면 매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매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는 오늘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